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9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마스크 벗은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새로운 분들 아직 이 하관을 잘 못 봤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누구세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좀 편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말을 하시는 건지 찬송을 부르시는 건지 기도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한 번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헤매어 다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내가 나 있던 집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집이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져 있고 이것저것 이제 고칠 때 수리도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지독하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마음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 집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빈 집에 도둑이 든다라는 속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게 되면 도둑만 들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쥐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뱀도 또 사람이 없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미도 들어오게 되고 온갖 벌레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를 오래 두질 않습니다. 누구나 다 빈병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빈병 속에도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빈병에 넣어보면 꿀럭꿀럭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 속에 있던 공기가 나오는 소리입니다. 빈 것은 그 안에 뭐든지
채워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비어있는 곳에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밭에다가 곡식을 심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동산에 꽃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갖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빈집에는 도둑이 들어올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빈밭에는 잡초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빈집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읽어보면 공손하고 겸손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사실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감정의 흐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대단히 어마어마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예수님이 이제 11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12장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과 충돌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초반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치열한 충돌이 시작이 되더니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면서 논쟁과 충돌이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세불의 논쟁,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3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때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일어났던 바알세불 논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오늘 이 23절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다윗의 자손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신학에서는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때 예수님이 사탄과 사탄이 서로 치고받고 서로 막 싸우게 되면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에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조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과 무당이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굿을 막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건은 그 시작이 완전 서로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정말 귀신을 힘입어서 구슬하고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비나이다 비나하면서 빌어서 잠시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세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무당은 쫓아낸 것처럼 속이고 가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 귀신을 섬기게 하도록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완전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각각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왜 사람들의 말이 다 각자 다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장난이라고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무서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을 몇 번을 그렇게 어디를 찾아보아도 오늘 이 말씀보다 진짜 더 무서운 말씀은 그 어디에도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여러분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하여서 대단히 관대하십니다. 마음이 넓으십니다.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멀리하고 거역하는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앞에서는 대단히 단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 말씀인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슬쩍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우선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몇 번 말로 거역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역하면,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되지만 딱 한 가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절대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의 이 주장이 참 의문이 많이 가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마태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기독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잠시 거절한 것은 그건 아무튼 어떻게든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거절한 죄는 절대 영원히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태 신앙의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별로 좋지 못한 감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지 않는 상태이셨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숨기고 계셨습니다. 마치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다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른 죄는 뭐든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도 이 죄는 절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구원에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된 것,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게 된 것,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멀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모독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 한마디 말 속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사건들, 모든 내용들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건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또 무슨 표적 또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행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도 그 사람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보지 않고서도 온전히 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적을 보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비와 기적을 분명히 똑똑히 눈앞에서 체험하고 나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팍해진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도 자칫 그것도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그것도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심령이 점점 병들기 시작하더니 점차 그 심령의 병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더니 이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되고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단히 공손한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공손하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활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선생이여 이 말은 디다스카테라고 하는 말인데 문맥상의 의미는 거부감이 담긴 호칭인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탐탁지 않는 마음으로 선생이요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표적을 좀 보여줘 보세요.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표적 좀 보여주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 보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 보아라 라고 하는 시험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표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악한 마술사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쳤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믿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인간의 호기심이나 채워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자꾸만 시험하려고 뭔가 이적을 보여달라, 뭔가 좀 기적을 우리에게 좀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가? 하면서
무슨 내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이렇게 채우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끝까지 직문만 하실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무나 교활하기가 짝이 없는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에게나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말씀 읽어보면, 이 말씀 읽어보면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성적인 관계에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구약 성경은 부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은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내 신랑으로 믿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 우상을 바라보고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음란한 짓거리고 음란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녀나 사람이나 어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한없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음란한 짓거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요나는 죽었어도 한 10번은 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장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요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같은 자들이 십자가의 기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진 이 엄청난 표적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곧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었던 최고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표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사방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거역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는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겨우겨우 매맞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고 이상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요나의 그 말도 안 되는 알량한 설교를 듣고서도 느느웨 사람들이 막 죄를 무릅쓰고 자기 옷을 쭉쭉 찢어가면서 쫙쫙 찢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느느웨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똑바른 길로 가도 한 사흘쯤은 가야 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루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설렁설렁 다니면서
알량한 니느웨는 곧 망하게 된다. 니느웨는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설렁설렁 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도를 듣고서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 심판 때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도 못한 녀석들아,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 너희들을 니느웨 백성들이 뭐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판 때 남방 여왕 시바가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멀고 먼 이스라엘로 달려오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귀를 꽉 틀어막고 있다. 심판 때에 그 여인이 일어나서 이 이방 여인보다 못한 녀석들아 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도 없는 많은 설교도 듣게 됩니다. 신비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책이 무수히 많이 지금도 오늘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방송만 틀면 리모컨만 누르면 한국 최고의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와 성경 공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고 듣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 다 그냥 젖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들, 늘 걸핏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낙심했어요, 시험 들었다고 낙심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어디 또 다른 진리가 있을까, 또 특별한 쌈박한 진리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추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니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손가락 치하면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 때 우리는 요나의 알랑한 설교를 한 번 듣고서도 회개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솔로몬의 설교를 한 번 듣기 위하여서 멀고 먼 길을 여행해 왔다. 너희들은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정죄하게 될 것이고 시바의 여왕이 우리를 보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빈집 비유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빈집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빈집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많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요나 얘기하고 뭐 시바 솔로몬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빈집 얘기가 나와? 생뚱맞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없이 뜬금없이 웬 빈집 비유? 이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빈집 비유를 바알세불 논쟁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앞선 22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서 비난한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수 내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귀신의 소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살 곳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때마침 그 집이 비어 있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까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미래가 끝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그 집은 아무리 잘 청소되어지고 수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저건 내 집이야. 내가 원래부터 살았던 집이야.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돌아갈 내 집이야 라고 귀신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귀신이 날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똑똑똑. 여기에 누가 사십니까? 똑똑똑 누가 계십니까?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아가십니다. 여긴 내가 거하는 집이다. 여긴 이미 천국이니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썩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어느 날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와가지고 우리 집에 노크를 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 좋은 말씀 전하려고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똑똑똑. 악하고 음란한 귀신아, 여기는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네가 찾아올 틈이 없느니라. 얼른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 나의 영혼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빈집은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왕자에 좌정하시고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집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당신뿐이십니다. 당신이 내 집, 내 영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My Heart Christ Hom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마 그렇게 번역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날마다 때가 먹고 먼지가 자꾸만 쌓이고 더러워진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예 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서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주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침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벽장 구석구석 모든 공간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재로 이 사람 갑니다. 서재는 집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동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영화도 있습니다. 서재가 너무나 어지럽고 지저분하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성경과 말씀으로 서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주방으로 또 함께 옵니다. 주방은 식욕과 욕망의 방으로 집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식탁에 차려진 메뉴는 돈과 주식과 증권, 명예와 지식과 인기와 학력과 차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메뉴로 가득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이것들 다 치워버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내가 이곳에 채워주마. 예수님이 식탁을 새롭게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뜻과 예수님을 기뻐하는 묵상으로 그 식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침실과 벽장 같은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My heart Christ home,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십니까? 늘 이 마음을 보면, 내 영혼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치기만 해도 예수, 누르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 가득 채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 명예, 권력, 자식,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곳이 귀신의 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